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함께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아연이도 졸업을 했습니다. 1부 때 축하해가지고 제가 2부 때 말을 안 했는데 아연이하고 우리 인원이가 계대 음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산교회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달산교회를 안 사랑하면 비산동교회 가셨겠죠. 달산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아마 주일날 이 교회를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달산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시간을 내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물질을 내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처는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 예배당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주차장이나 식당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주차장에서 차대다가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식사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어떤 건물이나 예수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본질들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달산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각자의 방식대로 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바울처럼 아니면 실라처럼 아니면 디모데처럼 아니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다녔던 그런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경적인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생활하는데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한 일 헛된 거다.
네가 아무리 해도 전부 헛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너 봉사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주차장에서 그렇게 추운데 옷 입고 그렇게 봉사해도 누구 하나 고맙다 하는 말 있더나? 없잖아. 헛된 일이야. 교사로 봉사하는 거 네 시간 네 돈 들여가 그렇게 봉사하면 뭐하노? 너가 반해봐라. 지금도 PC방 가가 그 PC 게임 하고 있는데 변하나? 변하지 않잖아. 소용없는 거지. 헛된 거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런 말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탄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한 사람과 한 성도를 대적하고 공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런 것들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상당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지만 거기서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심한 핍박 때문에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멀리 야밤 도주를 합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면 조금 잠잠해지겠지. 그 지역을 떠나가면 조금 더 잠잠해지겠지.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잠잠하기는커녕 베레아까지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헛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헛일이다. 이런 것들로 자꾸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또 훨씬 멀리 떨어진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 아테네라는 곳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테네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옮겨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소요가 조용해지고 언젠가는 이 고난과 핍박이 끝나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것이 허사가 된 거예요. 옮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박해였다면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요, 야밤 도주를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야밤 도주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어렵게 하면 야밤에 몰래요 애기들이랑 짐 싸서 도망가는 목회자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 그 대단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야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주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울이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대적들이 이때다 싶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봐라, 사도 바울 떠나갈 때 뭐라 하더노? 다시 온다 했는데 왔나? 오지 않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야밤에 도주했다던데. 아이고,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꼬라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밤에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야밤 도주했겠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도망간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행한 모든 사역은 헛되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요,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안 떠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요, 내 마음 지키는 것.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헛된 일을 했다고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한 일을 한번 봐라, 아무 열매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그냥 떨어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의 원수가 와서 헛되다라고 공격할 때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버텨내는 영적 실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잖아요. 잘 섬기다가 괜히 옆에 사람 한마디에 실족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 잘하다가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반찬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맛대가리 없다 이 말 한마디가 믿음이 없다가 되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다쳐요. 그래서 대형교회 가서 등록 안 하고 그냥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도 싫으면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도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CTS로 CBS로 그냥 봅니다. 설교 들어요. 유명한 사람 설교 듣고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있대요. 자기는 성도래요. 이것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한 일이 헛되다는 그 생각을 심어주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왜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흘러가요. 그러면 누구도 안다고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는 하나님도 아는 교회, 하나님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게 복 아닙니까? CTS, CBS의 달성교회가 뭐 방방곡곡 흘러나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회가 복이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가 축복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헛된 일을 했다며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훈련이 우리 달산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헛된 일이라고 공격할 때에 바울은요,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2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헛되지 않다. 내가 지금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넘어짐이 있어도 헛되지 않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과 능력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에서 그 섬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섬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환경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줬습니까? 아닙니다. 다 떠나고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갇히고 바울의 삶은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고난과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이미 빌립보에서 매우 심각한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나오는데요, 빌립보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그 가던 중에 이 빌립보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떠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끌고 와서 고발하고 상관들은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막 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법적인 문제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요. 로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들이요, 그거 상관없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내 수입원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자로 구걸해서 돈 벌었던 그 기득권이 사라지고 그 수입원이 사라지니까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눈 돌아갑니까? 눈 돌아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언제 눈 돌아가요? 예전에 우리 달산교회 막 싸우고 할 때 왜 눈 돌아갔습니까? 돈 때문에 눈 돌아가는 거예요. 돈 수억 모아놓고 뭐하노? 그 돈 때문에 다 눈 돌아가가지고 싸우고 찢고 뻑갔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불법이잖아요. 로마인을 잡아가지고 체벌하면 불법이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로마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가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이 사람들을 몰고 가서 군중 앞에서요, 바울의 일행이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립니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러요. 그뿐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당하고도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생을 하고 엎친 데 겹치면 그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지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식당 가서 봉사하고 주차장 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과 그 봉사의 대가가 칭찬이고 격려고 물질이고 인정이라면 누구든지 다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요, 목회요, 주님 오셔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 듣고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막 격려받으면 힘이 나서요, 막 주님 다시 오셔도 오신 줄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거듭되는데도 사도 바울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뭘겠어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어떤 이유였길래 이 모든 고통과 능력과 아픔을 뒤로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찬양대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팀이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산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이기에 고난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이다. 네 아무리 그래도 뭐 복음 전해지겠나? 네가 뭔데? 뭐 잘났나? 뭐 대단하나?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요? 멈추기를 원하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추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고난에도 능력에도 고통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느끼시죠? 깨달으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달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그래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두 발로 걷고 뭐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연세가 들고 아프기 시작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발 묶어 놓고 못 움직이게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음식 삼키는 것도 못해서 호수 꽂아서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차선을 선택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 담대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헛된 일이라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요,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힘들겠다. 왜요?
주일에 어디 놀러도 못 가. 집안에 결혼식도 못 가. 세상에 즐겁고 좋다는 거 누리지도 못해. 지금 익하고 있는데 밖에 지금 뭐예요? 대구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중 1등하면 2억 준다 하더라고요. 와, 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1km도 못 뛰어요. 지금 이 시간에 대구 온 지역에 차 멈춰놓고 마라톤을 수만 명이 뜁니다. 왜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그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앉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육신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차선을 선택하는 그 삶을 더 복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바울처럼 빌립보에서 이미 충분히 고난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충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 금방 깨닫잖아요. 사람은요,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압니다. 사람은 절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헛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일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고 내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목회자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요, 최선을 다하고 멈추지 말고 어떤 능력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역경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힘을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적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힘입을 때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저 육체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힘입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헛되다라고 공격하는 그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길 때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옳게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바울이 공격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동기라는 부분이, 동기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야, 바울 봐라, 겉으로는 저렇게 순진무구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많이 개척하고 헌금 많이 뜯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얻으면서 자기의 인기와 욕망과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 도시 저 도시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울이요, 먼저는 3절과 같이 나는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다, 먼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밝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 보기에 좋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김을 입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에게 동기가 부정하다고, 네 지금 이렇게 선교하는 거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여기다라는 단어에 그 정답이 있는데,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뜻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뜻은 철을 재련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철을 재련합니다. 불로 철을 재련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싹 다 빼내는 것이죠.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것이 여기에 사용된 여기다라는 도키마조라는 동사입니다. 철을 재련하듯 하나님이 자신을 불로 시험해 보시고 옳게 여기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로 시험해 보시고 사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보면서 도키마조의 삶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달산교회 62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물질로, 관계로, 말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시험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며 이 교회를 지켰던 여러분들이 바로 도키마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도키마조의 신앙, 철을 재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섞여서 사탄의 한마디에 그 공격에 실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도키마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남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키마조인 거예요. 불로 재련하고 연단받는 그 시간인 것이죠. 왜요?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로 시험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절대로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그 사람 상처 안 주려고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 보십시오. 해야 할 말에서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 말로 상처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해야 할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여러분들 옆에 계신,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차가운 말을 하면 따뜻한 말을 하라고 하십시오.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달산교회에 이 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와서요,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랬죠. 교회에 있을 때 존대하시라고, 집사님, 권사님, 친구라도 존대하시라고, 다른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 존대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특히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존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사모임이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맨날 상문아, 충하나, 두 분은 항상 친구예요. 재직회 할 때도 상문아, 충하나. 예를 든 거예요. 신의 지내지 마시고. 서로 존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불로 시험하는 시간이고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옳게 여기심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의 삶도 동일하죠.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는 것 단순히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하다 여기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회사에서요, 이겨내고 견뎌내야죠. 그러니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야죠. 승리해야죠.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서 직장 가면 아멘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직장 가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부터 눈 시커매가 이래가 언제 퇴근하노? 언제 집에 가노?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극하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찬양이 막 실컷하지. 여러분들 직장 가서 찬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세상 노래 틀어놓고 빨리 가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일입니다. 인정하셔서 옳게 여기셔서 학원을 맡기고 회사를 맡기고 직장을 맡기고 학교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불로 시험하는 시간을 견뎌야죠. 왜요? 그래야 은혜만 남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소젖을 짜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 세상 나가서 가정의 일을 하고 직장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옳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일어나는 불상사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요? 이 모든 시간이 불로 시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왜요? 그 시간을 지나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멤버십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안 들어오려고 하죠.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 무조건 상처받고 무조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렵지 않은 것만 하고 싶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교제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전도회 모임하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 다 전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 전도에 포함 안 되려면 100세 일단 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00세 넘어가면 전도회 안 가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100세 넘어서 아무도 없는데 전도회 가면요 3, 4, 5밖에 안 모이고 다 없어. 어디 가셨나 물어보면 관심이 없어요. 전도회가 뭐 하는 건지, 전도회를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참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도kim하죠. 철을 재련하는 시간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분위기와 좋은 예배당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kim하줘요. 철을 재련하듯이 뜨거운 불로 달구어서 불순물을 싹 빼내는 그 시험과 능력과 고통 가운데서 은혜만 남을 때, 그때 도키마조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바울이요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사전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는 그 대쪽 같은 믿음이 있으셨죠.
일제시대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잃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이 신사참배에 그냥 국가의례잖아. 우리 태극기에 국가의례 할 때 가슴에 손 올리는 거하고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노? 똑같은 거니까 해도 된다. 그렇게 합리화할 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런 대쪽 같은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음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 목에 칼 대고 막 죽인다 하는데 내 지금 오늘 주일인데 내 교회 가야 되는데 내 여기 있는 폐물 다 가져가고 나 지금 교회 보내달라 하실 분 없잖아요. 폐물 지켜야지, 집을 지켜야지.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이 중요한데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이잖아요. 저는 우리 달산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탁하셨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이나 수고나 온갖 역경이나 능력조차도 마땅히 받아들이고 내 것을 쓰기에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 앞에 뒷걸음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는 그 대쪽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이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찬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자식도, 아브라함이 자식 바친 것처럼 내 자식도, 내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아깝지 않다 고백했는데, 지금 그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첨하는 말이 뭡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 유익은 없는데 귀에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첨하는 말이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첨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통과 능력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도키마조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땅을 치고 눈물을 삼키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게 싫으니까 기도할 때 이런 고통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런 질병 낫게 해주시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닙니다. 저렇게 섬기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관계가 깨트려질까 봐, 괜히 심기 건드릴까 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탈을 왜 써요? 얼굴 가리려고 쓰는 거잖아요. 왜요?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진짜 얼굴은 탐심인데 탈로 딱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한 가지 바라는 것이었어요.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시거나, 지난주에 신재규 선교사님도 성도들 아멘 잘하던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좋아졌다.
도대체 어디까지 줘야 됩니까 지금? 도대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경대 북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요. 수예배 드린 데가 없어서 갔는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여자 목사님이 라라라라 하면서 막 그 뛰어난다고 말했죠. 실제로 제가 봤어요. 수요일 날 응가금 내게 없으나 하면서 막 30분을 뽕짝으로 하는데 제가 막 애들도 전부 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그하다 갑자기 칠판 꺼내와가지고 쫙 하면서 막 광화문으로 갑시다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 아주 이게 진짜 제가 눈으로 그걸 봤거든요. 저는 그게 가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진짜 부러웠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 목사가 딱 나가서 팔을 탁 팔 걷어붙이는데 아멘 해.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명기 간데 아멘 하고 막 창세기의 말씀은 아멘 하고 뭐 아멘 때문에 예배가 계속 늦어져.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게 가스라이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우리는요 유도해야 아멘하고 믿습니다 해야 아멘하지 말씀 들으면 아멘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저는요 우리 달산교회가요 그런 탈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었구나. 그 모습이 보여지면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냐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회 아닙니까? 다 찍어 발라와가 시커먼데 다 효에 발라와가지고 아닌 척하는 거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강대상에서요 눈물이 멈추는 날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강대상 설교해서 울면 안 된다 감정에 호소하면 저는 감정 호소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이가 46살 다 돼가 뭐 눈물이 많아졌나 뭐 갱년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이 일어나지 못하면 내 탓인 것 같고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 탈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시고 기쁘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누가 머쓱해요? 안 한다고 머쓱할 뿐이지 한다고 머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중에 정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달산교회 떠나고 부산의 호산로교에 처음 가서 첫 번째 주일날 제가 목사 명찰 차고요 뒤에서요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내가 천공회에서 달산교회에서 내가 이런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니까요 나이 80 넘은 권사님이 머리 허연 권사님 맨 앞에서 손 들고 울면서 막 찬양하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팔 들 힘은 있나 막. 근데요 팔 들고요 내리지도 않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제가요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이게 예배구나. 이게 말씀이 주는 자유함이구나. 이게 복음의 자유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세상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꾸역꾸역 하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나도록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힘에 부치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목이 마른 거죠. 그러니 구역질 나도록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잘못된 주인을 섬기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셨고 저는 여기에 응답을 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여기로 부르셨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요 항상 낙심하고 항상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사람을 공격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섬기래요. 그래야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능력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겹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시간,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고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관계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시간이 도키마조의 시간, 우리 교회와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말고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이 아는 달산교회, 하나님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내가 가정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도 아는 그러한 달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다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